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제가 21절에서 22절,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1절에서 32절 이렇게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제 산상수훈 중에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이면에 놓여있는 그 원리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여기서 지금 다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율법에 의하면은 십계명에 나온 율법이죠. 율법에 의하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당연히 살인하면 안 되죠. 세상에 정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살인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이 큐티를 들으면서 뭐 누가 살인하겠냐 싶지만은 어쨌거나 여러분 그러한 범죄는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진짜 문자 그대로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살인에 뭐 들어간다. 살인이나 다를 바 없는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이 무슨 뭔가 이제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가 뭐 이렇게 정말 무슨 쾌락살인마처럼 이렇게 이제 살인을 한다기보다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조금 이제 과거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살인의 근원에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지르냐? 근원을 찾아보니까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형제에 대한 분노가 특별히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히 묻지마 살인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다투다 보니까 참다가 뭐 이렇게 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가까운 사람이랑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 가장 누구한테 가장 화를 많이 내냐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랑 늘 이렇게 이제 싸우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게 돼요. 그게 뭐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성경에 이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형제라는 표현은 진짜 문자 그대로 뭐 이제 혈육, 뭐 형, 동생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교회적인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앙 관념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이 당시 때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형제자매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정말 육체의 가족보다 더 이제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어떤 육신적인 관계보다 때로는 이렇게 이제 형성된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내 친아들보다 입양한 아들이 더 뭐랄까 이 계승하는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어떤 지위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친한 사람들끼리 여러분 이게 분노할 일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랑 많이 싸우고 가까운 사람한테 많이 실망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감 느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을 정말 너무 미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미워하는 감정과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늠하지 말라. 이것도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인데 조금 남성 중심적인 윤리가 사실 여기 좀 깔려 있어요. 뭐 형제라고 표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제 성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이 당시 때는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좀 남성 중심적인 윤리가 뭐 필요했을 거예요. 이제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과 다름없다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본능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욕 그 자체가 생겨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음욕을 품는다 이 말인즉슨 어떤 그 사악한 범죄를 계획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강제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은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혼자만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 성에 정말 많은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성이라는 것이 이제 개방적으로 성교육도 굉장히 뭐랄까 좀 막 쉬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이제 성교육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정확하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에 이 성교육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이 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물학적인 어떤 성에 대한 관념뿐만 아니라 성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뭐랄까 이게 교육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하는 말 한마디도 굉장히 뭐랄까 좀 이 성윤리에 적합하지 않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성윤리와 그 다음에 성교육에 다시 한번 좀 기회를 갖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좀 배워나갈 때 우리가 이러한 뭐랄까 이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런 변화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뭐 전혀 그런 사람 아니야. 뭔가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 항상 사고를 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막 뉴스 보면서 막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있나 싶지만은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현대에 맞는 성교육과 성윤리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은 시간을 내서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좀 잘 배워서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어떤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가늠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혼 문제인데요. 남자 기준으로 함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간음을 여기서 이제 언급하는데 이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쉽게 말해서 어쨌거나 이혼을 한다는 것은 남녀가 이 당시 때는 공정하게 어떤 그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이 당시 때 약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남자 입장에서 그냥 여자를 버린다는 거였고 그렇게 버림받은 여자는 굉장히 뭐랄까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다 이 말인즉슨 그것이 가능하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함부로 여자를 이렇게 이제 버리지 말라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이제 윤리를 응용할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내가 뭐 데리고 살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날 사회 속에서 이 여성에 대한 그 인권을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 근데 이제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그 투표권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그리고 여성들에게 이제 교육의 기회가 찾아온 것 자체가,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것이 분명히 있고, 사실 제도적인 것보다 더 심각한 게 문화적인 어떤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 이제 존재하는 성차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 안수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거 보면 참 좀 제가 속한 교단이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빨리 좀 안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여자들이 원튼 원치 않든 일단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아놓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교리적으로도 막 이렇게 뭐 갖다 붙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터무니없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러한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신 분이고, 남녀 평등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혼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인권 문제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요. 그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말씀 맥락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분노와 미움의 마음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길 바라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를 교만하게 그냥 나는 뭐 그런 거에 전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불쾌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성윤리와 성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한번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면 좋겠고,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길입니다. 끝으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생각하자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의 그 평등을 위해서 이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최소한 법적으로도 마련하고 그다음 문화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말씀대로 사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여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성분들은 이렇게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대우와 어떤 평등한 어떤 사회 속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사회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성들의 인권이 신장되는 데 기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말이지만 또 출근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하시는 분은 어쨌거나 힘내시고 추운 겨울날 몸 다치지 않도록 몸도 이렇게 신경 써가면서 자기관리 잘하면서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